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신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그것이 영접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심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생활의 패턴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영접기도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영접기도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실래요? 영접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를 지금까지 꾸준히 믿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무언가를 더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 혹 후회나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왜 그때는 그랬던고? 이런 비슷한 거, 또는 나의 생활과 사역과 내가 하는 일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나 자신의 인생 행로에 커다란 비극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인생의 고비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접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익들이 생기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되고, 둘째,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게 되고,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고, 넷째, 나의 신조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뜻에 조정되고, 다섯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생활의 방향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여섯째,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서 하시고 계신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되고, 일곱째,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앞으로 나의 개인적인 스승이 되셔서 말씀이라는 영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나의 생활 패턴에 주입하셔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진리가 앞으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적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으로 말씀이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성경의 진리를 각자의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접할 때 성령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접하고 의지한다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 그분 자신을 대하듯 대면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인격체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며 또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과 실생활에서 권위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거지. 전통이나 관습이나 체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데 권위로 신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험과 관습, 전통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참고 요소들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맞는지를 항상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의 생활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개입하신 결과임을 분명히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온 우주의 하나님에게 좀 더 깊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은밀하고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그 길을 직접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일생에 대한 뜻을 물으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생활에서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즉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을 보여줄게, 내가 지도를 줄게, 내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산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걸음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나는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멘탈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꼬박밤을 지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내게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양의 일감만을 주십니다. 만나도 하루 양식이고 주 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일용할 양식도 하루분의 양식을 뜻합니다. 결국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르라 고 하시기 전에 그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나가라는 건가요?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그저 따라오라 는 한마디만 하시고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그저 따라오라고만 지시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모든 경우 이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생활을 할 것을 동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동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가 아직은 혹여나 힘들다면 다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님을 하루하루 따라간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다른 그 어떤 지도도 필요하지 않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시고 그 뜻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경험이나 지혜를 의존해서 일을 처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나를 스스로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나의 경험을 평가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이나 성경을 읽을 때나 나의 판단 기준을 어떤 한 구절에만 고립시키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를 배우고 나면 그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도 성경에 비추어 확인되었을 때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은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검증은 물론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성경에서 찾은 진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 자체만 가지고서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인격체이신 성경 말씀을 나의 길잡이로 삼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은 자신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격체를 대하듯 대하지 않고 그저 기록된 책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세상적인 해결책, 프로그램, 방법 등에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 말씀만이 자신의 믿음과 생활 패턴의 길잡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따르라고 부르실 때 모든 세부사항을 다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따르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서 거의 일관된 인도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 세리마테를 부르실 때,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등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거의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그러나 먼저 아실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답을 찾기 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먼저 질문 자체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다면 우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부분에서 벌써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일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즉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주님도 따라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따라서 행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은 내 개인은 물론 내가 섬기는 사업장, 업무, 일, 교회, 신앙공동체, 기타 모든 일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하나님을 매일 자신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공부를 다 끝마칠 때쯤이면 자신의 인생 안에서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인격체 자신이신 말씀 되시는 성경이 나에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합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게 되었는데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런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성경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상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경험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목사나 설교자의 말은 길잡이가 아니라 다만 참고할 사항이 될 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성경 말씀만이 내 믿음과 생활 패턴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볼 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분의 그 뜻에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 일하고 계심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